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단목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목을 결정하겠소.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서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거절하거나 또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 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제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그리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또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그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 서편에 나머지 7지파가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일부 토착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 3명을 선출해서 그 땅을 그려서 오라고 이제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땅을 돌아다니면서 산과 호수와 골짜기와 또 성읍들을 돌아가면서 그려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러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땅은 지금 공동의 소유란 말입니다. 공동 소유의 문제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점령하거나 또 전쟁을 치러서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임승차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 3명씩 뽑아서 이제 그림을 그려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게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가 일부 토착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세력들이 철제 무기들 또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7장 14절에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몸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상관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상관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질 것이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상간 지방도 당신들의 적이 될 것이요 상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은 군대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전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들을 싸워서 무찌르는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믿음으로 땅들을 정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와 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 산악 지방의 도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들, 이제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그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와 태도들을 보면 이제까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했는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집트의 그런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광야를 건너서 이곳까지 이르렀는지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들, 북부연합군 또 남부연합군들을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들은 이미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돈이 없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 걱정,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것은 사실 돈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와 걱정을 먼저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고 승리케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더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군대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0절과 마태복음 14장 29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이 모두가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염려, 걱정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물에 빠지고 이런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없음과 질병과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될 것이고 염려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그려볼 때에 정확히 우리가 차지할 것이 어디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게 하시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한 밖으로 밤중에 데려오셔서 밤하늘을 봐봐. 저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을 내가 한번 세어봐.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려보면서 다시금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라가 하갈과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만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치 않을 것이고 수많은 별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라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사라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내 자손은 번성하게 될 거고 또 나의 자손들이 열방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림하면 또 요셉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곡식단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도 꾸었습니다. 꿈꾸는 요셉이었지만 그 인생에 펼쳐진 것은 자기의 꿈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삶을 살게 되었죠.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어야지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을 주셨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들은 하나의 특별한 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왔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 언제 나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가게 될 거야. 내가 가족과 언제 만나고 그들과 재화하고 어떻게 기쁨을 나눌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계획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지혜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과 그 그림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비전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단지 자기의 가족들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더욱더 높여서 제국의 2인자로 만들고 또 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성공과 행복과 또 영광을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은 여러분이 그린 그러한 성공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계획에 끝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이나 요셉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언뜻 보면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성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과 발전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계획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을 벗어나서 그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성공과 야망과 행복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 놀라운 뜻과 계획 안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더욱더 여러분의 비전들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형통하게 하고 또 세우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너의 기업을 그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내 기업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2025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2026년을 계획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그들은 요셉의 꿈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넌 막내야. 우리 집안에서 꼴찌야. 네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또 우리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네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네 꿈을 내가 우리들이 산산히 부서뜨려 줄게. 우리들이 노예로 너를 팔아버린다.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이런데 정말 네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 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능력이나 지혜나 너의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담대하게 자기의 땅을 요구하잖아요. 뜬금없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간 그런 믿음의 용사의 모습인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들, 자기에 대한 비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대언하고 약속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려보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가 받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당신도 들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자기의 땅을 요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비록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정말 높은 성이 있지만 그 땅은 내 거야. 그 땅은 소유자는 나야라고 말합니다. 85세 된 노인이 자기의 나이와 상관없이 골리앗도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현실이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주장하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치른 모든 전쟁은 현실적으로 승리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전쟁들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고 높은 성읍들이 있었고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토착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러한 연합군들과 상대해야지만 되었습니다. 쉬운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이런 말하죠. 여호수아가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산악지역, 험준한 지역일지라도 네가 점령할 수 있어. 그 고지전도 네가 승리할 거야.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전차를 갖고 있고 탱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게도 너는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실체와 실상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할 때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장착하면서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세상에 대한 모든 걱정들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또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실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더욱더 여러분 성장과 발전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그립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비전을 바라봅니다. 반대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땅의 소유자는 나다. 골리앗은 메뚜기다. 골리앗은 메뚜기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